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간단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VBS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영상으로 들을 때 그냥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테크놀로지 가운데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진정으로 복음 안에 제자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국에서 우리 한국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K-팝을 디스했습니다. K-팝이 vicious cancer, 아주 심한 암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에서 한국 음악이 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았으니까 캐나다 소식이 미국에서 뜨면 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집니다. 최근에 특별히 제 관심을 끄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켐루스라는 이 캐나다 도시의 원주민 기숙사 학교 뉴스가 떴었습니다. 이 켐루스는 제가 살던 마을에서 산을 넘어서 가면 1시간 거리 되는 마을이고 그리고 제 딸 호프가 태어난 도시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곳에 오래전에 폐쇄된 원주민 기숙사 학교에서 최근에 아이들 시신 215구가 발견돼서 충격의 뉴스가 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주민 기숙사 학교는 캐나다 정부에서 원주민 자녀들을 보호지역에서 강제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자기들을 이제 원주민 자녀들을 백인화시키는 그리고 언어와 문화를 가리키며 이 어세밀레이션 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과정 가운데 많은 학대와 또 성적 학대, 방치 등 그것으로 인한 이 트라우마와 자살 등 또 학생들이 10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보호지역으로 돌아오면 부모와 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lost generation이 돼버린 케이스가 됐습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에게 참 안타까운 뉴스는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선교사들, 장로교, 감리교, 영국 성공회, 캐톨릭 등
선교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숙사 학교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올바른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를 하냐, 건강한 선교를 하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확인도 없었던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시신들이 있었다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정말 역사 속에 참혹한 비극입니다. 저는 원주민 선교를 하며 이들의 교회를 목회하며 참 이들 가운데 있는 아픔이 얼마나 더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한때는 서반구에서,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 원주민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지금도 중독, 학대,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가난 등 많은 아픔의 흔적들이 보호지역마다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며 많이 들었던 단어가 grieve properly, 제대로 슬퍼해야 한다. 그 사회가 망가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이렇게 큰 아픔과 상처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그냥 묻어두어서 골마서 썩어버린 것입니다. 치유가 없으면 회복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제대로 된 슬픔과 회복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원주민 기숙사 학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며 동정은 했지만 제가 그렇게 별다르게 삶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이 제 식구가 되고 제가 그들에게 입양받았을 때, 제가 사랑하기 시작한 후에는 이런 소식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아파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최근에 많이 불러지는 찬양처럼 Miracle Worker, 진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맞아요. 그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다른 그림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시면 이사야 53장을 펴보시죠. 이사야 53장 3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Man of Sorrows,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예언했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다루신 그분이 그 아픔을 아신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 아픔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학자 C.S. 루이스는 Four Loves,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 손상 없이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취미나 작은 사치들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포장해 두세요.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관에 마음을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안전하고 어두우며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관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할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깨트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의 비극적 요소와 그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요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지옥뿐입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랑을 너무나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슬픔과 아픔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악당들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그 식구나 사랑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인공이 아프고 약해지고 비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위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펄 밀러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Love walked among us.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들. 마태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을 보고 왔는데요. 참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삶을 전체 다 들여다보면 25%에서 30%는 예수님 마지막 고난 주간의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렇게 고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고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6월절 축제 기간입니다. 6월절에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참으로 수많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행해집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아마도 250마리의 어린 양들이 그때 제사로 드려졌다. 좀 피바다죠.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데요. 그 250마리의 흠 없는 어린 양을 고르기 위해서 주로 월요일 날 그 행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월요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약의 언약 예언처럼 헬라인, 열방의 관심이 예수님께 포커스가 됐을 때 예수님은 때가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때를 짐작하셨어요. 13절 보십시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는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전에는 이 때가 임박하게 임했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말이 꼭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난의 때를 예고하시며 이제 자신의 결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팬데믹 전에 2년 전에 제 둘째 아들을 미시간에 있는 캘빈 대학교에 기숙사에 내려놓았는데요. 물론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날 것이다. 근데 막상 기숙사에 제가 데려다 주니까 그 아쉬움이 진짜 올 게 왔구나 하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진짜 곁을 얘네들이 떠나는구나. 예수님도 이전의 고난, 십자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진짜 그 고난이 눈앞에 닥쳤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십자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아니었습니다.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범죄자의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이고 패배이고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은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메시지예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시며 고통인데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없이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그 죄의 권사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 고난과 아픔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다루셨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도 당연히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당연하고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시죠.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에서 보면 troubled, 괴롭다.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내면이 소란스럽다. 혼돈 가운데 들어가다 꼭 허리케인이 치는 것처럼 아니면 소용돌이 같은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서셨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셨을 때 힘들어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말하죠.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으시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6월절을 위해서 그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참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축제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우시며,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곡하셨다는 단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행복하시겠다 하지만 이것을 적은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얼굴과 그 모습에서 드러나는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이 구절을 썼던 것입니다. 뭐냐?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도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하셨어요. 인생의 쓴맛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린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먼저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크리스찬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래요. 불신해서 우리 염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긍휼이요, 함께 괴로워하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슬픔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27절부터 28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힘들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그 아픔을 인정은 하셨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해는 안 되지만, 원하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내려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그냥 구원받았을 때, 천국 갈 때, 그때만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진리 앞에 내가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슬픔이란 감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슬픔을, 감정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아마도 그렇게 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감정을 꽁꽁 가둬놓고 누구에게도 보이면 안 돼.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지는 거야. 근데 또 다른 관점은 내 감정이 절대적이야. absolute.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이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런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느끼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은 둘 다 아니셨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감정을 surrender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며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이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 카운슬링에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솔직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정을 이렇게 또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괴로우셨어요.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로, 예배로 들어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퍼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슬픔을 직면하시는 예수님의 의지는 그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로 인도하는 사건들의 원동력입니다. 가장 큰 사랑, 십자가죠. 슬픔을 직면하셨기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기에 고통받으셨습니다. 고통받으셨기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말 없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뭐를 기대하셨습니까? 부활을 기대하셨습니다.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 삶의 방향이셨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이 팬데믹 가운데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제가 거기에 있지 않아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펄 밀러 목사님의 이 J 커브라는 클래스가 동부에서 열렸었습니다. 근데 줌으로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줌 영성 수련회에서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천 삶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이 패턴이라는 그림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J curve. 왜 알파벳 J입니까? 예수님이 뭘로 시작돼요? J. J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참 이 J curve라는 그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죽음으로.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가실 때 그것은 그냥 그곳에서 죽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고난으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픔과 죽음을 건너뛰고 싶어요. 여기에서 곧장 올라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씨앗도 죽어야 그 흙에 담아서 거기서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길은 이 J 커브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이 패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아픔까지 느낍니다. 괴롭습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스라는 목사님은 J 커브가 진정한 크리스천 삶의 shape,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삶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 J 커브를 적용하십시오. 지금 엄청난 질병 가운데 계시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때 계시든 J 커브를 적용해 보세요. 하지만 삶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슬픔이 밀려올 때, 서러울 때, 그때도 J 커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제 첫 번째 세금 내며 가졌던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12학년 때 제가 테니스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트람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참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는 이 전화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테니스 라켓이나 아니면 라켓볼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을 이제 쉽하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이었기 때문에 참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인이 저를 부르더니 왜 제대로 일을 안 하냐? 왜 이 오더를 안 보냈냐? 저에게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옵션이 있어요. 이 그림 보시겠지만 우리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진짜 일을 했는데 거절감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근데 분노까지 밀려올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험담하면서 남들에게 이것을 알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 고난의 동참함으로 인해 그 J-curve,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 내려가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죽는 것은 구원 받았을 때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I die daily, 내가 매일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슬플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감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J-curve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리더로서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죽음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관계 가운데 오해받으며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지난주 여러분의 갈등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붙들고 올라가셨습니까? 기독교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그림으로 이것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믿으신다면 그 기초에 사랑을 쌓으십시오. 당신을 위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픔으로 내려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가운데, 그 자유함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사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J-curve의 패턴을 사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의 패턴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나의 상처에 아픔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는, 결단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주님 안에 승리할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J-커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J-커브로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 말고 매일마다 우리는 J-커브가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삶의 패턴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인적으로 잡은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생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잡은 J-커브 안에 이 십자가가 아버지 우리의 모양인데 이것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 형태로 인해서 아버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얘네도 참으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이제 자유해 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도, 어떤 힘든 것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이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가운데 참으로 큰 고난을 닥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그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를 때문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느낌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매일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럼 매일마다 부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행복인데, 오늘도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J커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과, 그리고 주님,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물질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이 복음만이 살아내며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는 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이 이제 매일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으며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자로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